오늘 박수가 별로 안 커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죄송하지만 2층에 있는 분은 아래로 내려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날 5월 5일 날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거의 다 되셔가지고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미나 가가지고 부지런히 예, 거기서 배우고 했고, 여러분들은 어린이날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날은 뭐 하셨습니까? 궁금해요. 뭐 하셨는지. 예, 제일 많이 한 것이 먹는 거죠. 예, 부모님의 날, 어린이날에 먹는 거예요. 우리는 두 딸들이 하나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학생으로서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있고 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자축하면서 이쪽에 새로 오픈한 그 식당에 한번 가서 이렇게 먹으면서 자축, 부모님의 날을 자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이날도 지내고 부모님 날도 지냈는데, 옛날에 갖지 않는 그런 마음의 허전함이 이상하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60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래요. 어디 저만 그러겠는가 싶어요. 아마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애들이 고맙고 또 뭐 선물도 주고 인사도 하니까 좋지만,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은 왠지 뭔가 허전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내가 어떻게 자녀를 잘 길러왔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 6장 4절은 아주 간략하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 말씀을 아비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이 이제 하나 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아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비들. 여러분들이 한글로만 보면 아비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버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개념보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개념. 왜냐하면 1절부터 3절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갑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해놓고 아버지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아비들아라는 저 말은 너희 부모들아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 아비들의 개념을 보면, 아내가 아이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이라든지 딸이든지 그 아이를 받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들면 그 아이는 내 자녀가 되고, 즉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는데, 갑자기 기형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뭔가 의심쩍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내 아이로 받아들일 수 없다, 기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아이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손으로 받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음을 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개념은 자녀의 목숨까지도, 생사여탈까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권한이 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아버지들은 굉장한 가부장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것이 다 꼭 아버지만을 얘기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이런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에 너희 부모들아 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거의 대부분 다 부모님으로 살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모라는 이런 개념이 아직은 형성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로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내 자녀들을 정말 나는 잘 키웠는가, 잘 길러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파로로 기체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명령형인데 이 명령형으로 반복적인 행위 규정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그런데 어떤, 말 그대로 놔두세요, 어떤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느냐, 세민 선생님 그대로 놔두세요. 어떤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느냐, 노엽게 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뭔가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것을 해석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학대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내 자녀를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것에 반복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부모들이 자식을 반복적으로 학대하는 것들을 봐요. 결국은 그 아이들은 죽든지 병신이 되든지 아니면 나중에 커서 문제가 되든지 사회적으로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자, 저를 보세요.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얘기한 것이, 한 사람을 매도시키는 것은,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가서 너 하면서 지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너 지적을 하고, 또 한 사람이 가서 너 지적을 하고, 세 사람만 계속 똑같은 걸로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은 미쳐버린다. 그렇게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을 할 때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까지는 참아내지만 어느 날에는 참지 못하고 부모님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막 쏟아내 버릴 때가 있어요. 과연 내 자녀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정말 저렇게 어렸을 때에 안고 살아가고 그 미역국 먹고 끓여주고 우유 먹여주고 저를 위해서 내가 돈 벌어 그 비 오는 날 그 힘들 날 내가 돈을 벌러 나갔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저 녀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을 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미치게 해놓고 결국은 그것이 내게 돌아올 때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명령. 너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이것은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난, 책망하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놈, 어디에도 쓸데없는 놈, 너 나중에 뭐가 될래? 뭐 이런 내용이. 우리 어른들은 어렸을 때 제가 어젯밤에 욕을 한번 적어봤어요.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주로 했던 얘기. 개 같은 놈, 시발년, 미친년, 미친놈, 개가 물어갈 놈, 개가 물어가도 시원할 년, 벼락 맞을 죽을 놈, 벼락 맞아 돼질 년, 연병할 년, 이런 내용들이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 나가서 대져버릴 거야 그러면서 막 정말 밤에 늦게까지 안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제시대를 겪어왔고 6.25 세대를 겪어왔고 6.25 세대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마음의 여유도 없고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배움의 여유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자녀들을 낳는데 일제시대의 그 수많은 좋지 않는 언어들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60년대 초반에 그 어려웠을 때에 그때에 정말 힘들었던 그때에 나도 힘드니까 내 낳은 아이들에게 막 퍼부어 버렸던 그때의 그 모습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니까 이제는 내 자녀들에게 반복적인 말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자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려면 자녀는 이제 이미 결혼했으면 좀 내버려 두세요. 성인이 됐으면 그가 이미 할 수 있는 나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한두 번 얘기하고 이제는 믿으세요. 믿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똑같은 말을 자주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은 삶 동안에 정말 자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반복적인 행동, 반복적인 이 안 좋은 행동, 안 좋은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말아라. 왜냐? 그것을 반복하면은 뭐 할까? 낙심할까? 세상에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을 놔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비전이 있었던 것을 놔버리는 거예요. 낙심이 뭐냐? 여러분, 언어적인 해석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마음이에요. 비전이에요. 근데 낙심은 이것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폭포수의 위쪽에 있는 물이 아래로 툭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이것을 다시 위에까지 올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당시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할까 하면, 노엽게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정말 보기 좋게 늘 비전적이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말로 자꾸 그를 징계하듯이 명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심리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엽게 하는 예를 한번 본다면 차별대우 그랬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큰애, 작은애, 셋째에 구별을 하면서 비교한다는 거예요. 차별대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차별대우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인 거예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둘이, 아버지 어머니가, 즉 이삭과 리브가가 잘못 자녀를 키움으로 인해서 형제간에 의가 상했잖아요. 나중에는 아버지 죽기만 해봐, 야곱 너 내 손에 죽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이 야곱을 800km나 떨어져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렇게 차별대우하고 배웠던 그런 삶이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차별대우를 자기 자녀들 안 했을까요? 12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유난히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결국은 10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차별대우하는 것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지. 나는 그냥 어머니로서 큰 차별대우 안 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했던 그런 잘못된 행위가 결국은 형제의 의를 끊고 나중에 형제가 서로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팔아버리고 하는, 이것이 차별대우의 성경적인 예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배웠거든요.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결혼하라 하니까 결혼했고 때로는 눈이 맞아서 결혼했고, 그렇지만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길러내야 될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오면은 기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차별대우, 여러분들이 행여 둘이 있으면 차별대우하지 않으려고 정말 예를 써야 되고,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자녀들이 똑같은 말을 할 경우에는 대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사람의 인간의 감정이 폭발할 때는 배치도 않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비현실적인 목표들을 내 자녀에게 자꾸 내가 이루지 못한 그것을 이루도록 막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꿈이 어렸을 때 많았어요. 이 비행 조종사도 되고 싶어서 공군사관학교도 지원도 해보고,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의사도 되고 싶었는데 뭐 집안 형편이 안 되고 또 성적도 그만큼 안 나오고, 어느 때는 공무원도 되고 싶고, 그리고 어느 때는 과학자도 되고 싶고, 참 어느 때는 또 복음성가 가수도 되고 싶고, 여러 가지 잡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막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딸이 낳는데 공부를 꽤 했어요. 우리 큰딸이 꽤 공부를 하니까 얘한테 야야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라, 의사 되라. 근데 처음에는 의사 될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꿈이 갑자기 어이구 대사관 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대사관도 아니고 이 유학을 가겠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 꿈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두 번 다시 의사 되라, 의사 되라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어렸을 때는 공부를 좀 했잖아.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 뭐 이럴 때는 또 못했고 그랬는데 이 녀석한테 야 언니가 못했으니까 니라도 좀 의사하면 안 되겠느냐? 야 이 양의가 안 되면은 한의사라도 되라. 또 그 아이의 심성이 또 의사의 심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하면 참 잘 어울리겠다. 몇 번을 권했는데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큰딸은 또 피를 못 보겠다는 거. 그러져 가지고 아예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가 못한 그것을 자녀에게 자꾸 네가 해라. 그래서 부모의 꿈을 이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정말 좋은 성적을 이렇게 받았는데 끊임없이 부모님이 야 너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복에 올 수 있는 그 비전을 딱 심어놓고 네가 하면 된다, 네가 하면 된다. 여러분, 말은 격려이지만 비현실적인 개념으로 계속했는데 이 아이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목표를 나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타이틀이 최우수 학생이었고 학교를 대표하는 여왕으로 뽑혔고, 그러나 부모들은 만족할 수가 없어서 야 너는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더 예뻐질 수 있고 더 드러나 보일 수 있다. 그러면서 더 하다가 이 아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포기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아니군요. 몇 주 동안 휴식과 치료를 받은 후에 더 이상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만큼 회복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이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또 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더라는 이 말로 결국은 이 아이가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아이가 유서를 남겼는데 제가 어떻게 해도 어머니를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는 결코 없었어요.
여러분,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꾸 자녀에게 이렇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나친 관심은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도 만들지만 또 무관심도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무관심은 자녀를 막 살게 만든답니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관심 없어. 그러면서 아이가 막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성경에서 부모의 무관심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런 아들이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 왕권에 반역을 하고 결국은 아버지가 왕궁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첩들이 있죠. 그 첩들을 욕보이는 그런 아들이 압살롬이고 나중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참 좋은 사람으로만 믿음에 대해서 좋은 내용만 얘기하니까 그렇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꽝이었어요. 꽝. 여러분, 자녀는 솔로몬한테 신앙의 대를 이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부모가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셋째 아들 다윗이 그래도 세상에서는 제일 잘나고 멋지고 그런 아들이 오히려 무감심적인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리고 또한 형제들을 힘들게 하고 나중에 어머니들을 욕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관심에 여러분들이 무관심이 최고야. 아니에요. 무관심은 내 자녀를 막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관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문자도 보내고 통화가 어려우면 문자라도 보내고 그래서 관심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것이 사회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대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주의 자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육 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6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교훈과 훈계는 뭐냐라는 거예요. 교훈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어린아이들을 훈련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육. 그야말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 이 왼쪽에다가 그 손수건을 달고 코가 질질르고 이쪽에는 버짐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코가 흘리면 그냥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 딱 이렇게 했잖아요. 짭짤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셨군요. 근데 이 교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교육인 거예요. 저도 기억 니은을 배우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처음 기억 니은을 배웠거든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을 얘기하느냐? 세상적인 사회교육 이 개념 말고 성경적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적 교육.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는 가르칠 수도 없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성경으로 교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에 나도 잘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 말하기 어려우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교훈이라는 이 안에는 징계라는 말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을 자들을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어떤 책임을 져서 너 그거 바로 잡을래? 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징계 그러면은 막 무자비하게 때려야 되고, 저도 정말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들한테. 왜냐? 반장이어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못하면 반장을 그렇게 쥐어잡듯이 때려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 징계라는 것은 절대로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내가 부모니까 라고 하면서 내 자녀의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부모의 징계가 아니라 노여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훈계라는 이 말은 뭐냐? 헬라어로 누데시아라는 이 말은 자녀에게, 자, 저를 보세요.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 근데 말이라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말을 좀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내가 말이 거치는데 나는 옳게 전달하는데 내 말이 거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자체가 거칠어요. 그러면 내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휴학할 때에 디스크 환자였거든요. 휴학을 했어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에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면서 이 보성에 있는 어떤 이 용하다는 약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때시 뭐 이렇게 다 물어보더니 이 사람은 30대 초반에 제일 힘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30대만 되면은 이 몸이 안 좋을 거야.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죽고 싶게도 만들고 막 내 인생을 막 살게도 만들고, 이것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 더
건강한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품이 있는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품이 있는 말을 쓰실 수 있습니까? 건강한 말을 쓰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말투로 언어를 잘 구사할 줄 아는 그런 습득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면 다 다른 사람이 곱게 들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 사회학자 제임스 헌터라는 사람이 인격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공교육을 통해서 정직, 정의, 친절, 관용 같은 덕목을 길러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인격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의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좋은 인격을 가졌는가? 그 책에서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로 마틴 루서 킹 주니어라는 사람을 모델로 삼는데,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말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저분들의 기도 소리, 나를 위해서 권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자기를 귀하게 성장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했으면, 내 말이 다 100% 맞다고 하지도 말고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은 엉뚱한 질문을, 그리고 성적이 나빠서 결국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더 이상 이 아이는 안 되겠다라고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퇴학이 된 거예요. 자칫 문제아로 끝날 뻔한 이 발명왕, 이 에디슨을 발명왕으로 만든 분은 누구냐? 그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한번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흔히 보지 못하는 것을 내 아들은 본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내 아들은 가능하다라고 믿는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내 신앙과 일치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다고 믿잖아요. 그런 것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이 신앙이 이 아들을 만들어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84년 동안을 무려 1093개의 발명품을 남겼는데, 기록한 아이디어 노트만 해도 3,400권이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분의 일화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런 글이 있어요. 언젠가 친구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전구를 9,999번이나 이렇게 실패할 때 와가지고, 자네는 실패를 1만 번 되풀이할 작정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에디슨이 하는 말이, 나는 실패를 거듭한 게 아니야. 그동안 전구를 발명하지 않는 법을 9,999번을 발견했을 뿐이야. 어머니의 그 좋은 말들, 격려의 말들, 이런 것들을 듣고 자란 이 아이의 말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네는 실패를 1만 번 되풀이할 작정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디슨은 그 말을 뭐라고 하느냐? 나는 실패를 거듭한 게 아니야. 그동안 전구를 발명하지 않는 법을 9,999번을 발견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이 한 사람을 세워내고 믿음의 말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밝은 전등을 사용하게끔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자녀를 나는 잘 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머니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정답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행한 말씀대로 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내 자신을 용서하시고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과 훈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말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변화된 인격으로 산다고 하지만 늘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또 이미 성장한 아이들에게 대화할 때도 노여움을 받게 하는 일이 없도록 훈계와 또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잘 행하여 그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은 또한 부모의 말을 통해서 에디슨과 같은, 아니 때로는 그만큼 안 되지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는 내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